주님 받으실 영광을 제가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 30년 마치고 기관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전에는 교회 나오는 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했으니까 그저 조금만 늦어도 조만식 선생님을 다루시던 주기철 목사님 마냥 거기 서세요. 거기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어요. 겁대가리도 없이. 제가 지나고 보니까 진짜 간이 부어서 목회를 했더라고요. 교인이 얼마나 착하고 순종을 잘했으면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를 따라왔겠어요. 돌이켜보니까요. 야,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기적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느낀 바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기까지 남자분들은 뭐 양복 입고 뭐 넥타이 매고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지만은 여성들은요 온갖 살림 다 하면서 찍어 바르고 그리고 뽑고 싹 빼고 나오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여서 애써서 수고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 참 잘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마지막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활 습관적으로 나오든 뭐 하든 내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인요, 제가 나와서 보니까 섭리 가운데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응하는 자의 삶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행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집에서나 나가서나 온갖 때 모이는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참 세상 살다 보면요, 세상살이가 참 너무 복잡하다 하는 생각을 하죠.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 버티고 살아왔다는 것이,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을 혼자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니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역이겠냐. 그런데 아무리 고역일지라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가는 것보다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힘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응?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아십니까? 이전에 무슨 뭐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이 그런 비슷한 어떤 그 제목의 글을 책을 썼는데 하시뇨, 군중 속에서 우리는 고독함을 느끼는 존재예요. 얼마나 고독하냐? 죽고 싶을 만큼.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게 사십니까? 진짜 분주하고 바쁘게 살죠. 제가 서울에 월화목을 다니는데 가끔씩 월요일 날은 뭐 제가 이제 어떤 특별한 일로 해서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은 새벽에 5시 반에 갔더니 아우 밀리더라고요. 서울 가니까 뭐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어요. 5시에 갔어요. 또 밀려요. 4시 반에 갔어요. 그게 조금 나요. 3시에 가보니까요. 그래도 고속도로는 휘황찬란한 어떤 라이트로가 얼마나 많이 비치는지,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때 한 말 있어요.
한국인은 위대하다. 진짜 위대한 한국인이세요. 너무 부지런하고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오늘처럼 최선을 다하는지 자랑스럽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씩 전 뭐 차를 타고 가진 않지만은 기차로 이제 무궁화를 타고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조천역까지는 그냥 느긋하게 갑니다. 기차를 딱 타고 가서 서울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제 발로 막 빠르러져. 막 누구를 따라가는지 몰라. 정신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비가 된 기분이에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응? 지하철 타보세요. 누구도 안 쳐다봐요. 참 핸드폰에 뭐 써있나 봐. 응? 아름다운 글귀가 써있는지 뭐 채팅도 하고 막 계속 손가락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 젊은 사람들이요 이 조그마한 글씨를 기가 막히게 치더만 이렇게 해서 달인이야 달인. 응? 나는 이거 하나로도 빨리 친다고 그러는데 요걸 사다다닥 막 쫙쫙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채팅하는데 기가 막혀. 따라서 기가 막혀. 우리 젊은이들 못 따라가요. 그렇게 시간에 쫓기고 오늘 분주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고독하고 외롭더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구동성으로 느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나름대로 뭐 소통의 문이 없고 사람들을 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만납니다. 제가 가끔씩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가면요, 죄송합니다 남성분들 대다수 여성분들만 있어. 야 여자들 좋은 세상 만났다. 어? 그래 안 그래요? 기가 막힌 세상을 브런치하기 위해서 쫙 모인 여자들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 하여간 여자들만 있고 나 흰머리 있는 사람 가서 어떻게 눈치만 보여. 우리 집사람 한 얘기였어. 아저씨 자기만 흰머리요. 자기는 머리를 물들였거든. 그래서 나보고 흰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줌마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늘 오가면서 소통하면서 희덕거리고 오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게 행복일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외로운 게 인생이더라고요. 더 많은 오늘 공간 속에서 더 많은 오늘 여건 속에서 많은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소통에 오늘 장이 세계적이에요. 세계적. 금방 여기서 뭐 하나 소식이 딱 떨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금방 쫙 퍼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덕일의 역사 연구를 많이 이제 그 동영상을 유튜브로 봅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고 왜곡됐다는 걸 최근에 알고서 날마다 그것만 보고 있고 그 역사 한국 통사를 사다 놓고 이만큼 두꺼운 걸 사다 놓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 재미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게 소통이 되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많은 소통을 하면서도 왠지 마음속에 그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오늘 정말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어떤 상황과 오늘 여건 속에서도 오늘처럼 내 말을 들어주고 오늘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품어줄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친구가 없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함께 여러분의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고 못 살 만한 친구를 만나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 더더군다나 오늘 친구를 위해서 오늘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예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푸시케란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영어에 오늘 사이콜리지라는 말 자체 앞에 보면 P가 있어요. 그 P가 빠졌잖아요. 무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푸시케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목숨이란 마음과 몸 전체를 통합한 바로 생명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온몸을 다해서 오늘 마음을 다해서 오늘 죽으시려고 작정하신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오늘 받은 사람이 있느냐, 세상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요즘에 엄마 아빠들도 부모님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 찾기에 바쁘잖아요. 옛날 그저 어머니들이 어떻습니까? 부엌에서 그냥 밥 한 술 그냥 떠가면서 인생 살면서 자기 자신 먹이려고 그저 꼬리고 머리고 그냥 남는 찌꺼기 먹고 살면서도 자기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했는데 그런 부모가 어딨냐 이거예요.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인생, 이기적인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쓸모없는 자들인데, 죄 많은 온 인생들인데,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데 나를 친구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 분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솔직히 기분 나쁜 이유가 뭐예요? 존재감 없는 거 아니에요? 투명인간, 왕따 아니겠습니까? 교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앞만 쳐다보다 가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조금 친해서 모이게 되면요 이게 섹터화 돼가지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모임이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다 왕따예요. 있는 놈 없는 놈 투명 인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친구를 한문으로 지기라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럼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지기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딱히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오늘 그 속에서 오늘 참으로 좋은 만남이 있게 되는데 좋은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비평이 되고 또 다른 어떤 비난이 되고 또 다른 어떤 가십거리가 된다는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 언론이 뭐 합니까? 언론이 하는 거 보면요 꼭 이해하는 마음처럼 하는데 그걸 완전히 까버려. 죽여버려. 그냥 돌아가시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여러분 언론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이 소통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순기능이에요. 근데 역기능을 통해서 뭔가를 오늘처럼 순기능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많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세상이요 마음이 다쳐요. 피폐하게 되고요 황폐하게 되고요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 보고 TV 보고 하면 모습 보세요. 살만 나는가? 맨 죽이고 살리고 막 욕하고 아이고 그냥 우리끼리 삽시다. 그냥 문 닫고 살자고. 주님 안에서 천국 저천국 바라보며 살자고. 이게 더 낫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친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친할 친자에 오늘 옛고 오랫동안 사귀어온 사람. 친구와 진짜 친구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친절해야 돼요. 친구한테 친절한데 과유불급 넘쳐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모자라도 안 돼요.
이 관계를 유지해 거리 조정을 잘하는 것이 친구예요. 여러분, 이제 절제가 무슨 절제? 7채짜리다 칼도 짜잖아요. 7번이나 자기를 어떻습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자기를 복종시켜야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친절할 때 얼마나 진짜 여러 가지 언제 더러운 꼴을 많이 봅니까? 그것마저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친절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친근이에요. 네? 쳇받침 면에다가 오늘 도끼문자를 쓰는데, 오늘 가까울 군, 이 가깝게 해서 뭘 해야 됩니까? 최소 못해도 우리가 그 친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잔가지를 쳐주고 부정화를 쳐주고, 뭔가 직언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충언도 할 수 있고, 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게 친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그리고 아예 그 말 자체로 어떻습니까?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상해요. 자존심 상하고 오늘 상한 감정이 돼서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친한 관계예요? 이게 무슨 교우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친밀입니다. 밀자는 간머리면에다가 반드시 필자에다가 밀산자를 쓰는데,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산처럼 쌓아가는 거예요. 친하면 사랑과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야 돼. 따라합시다. 차 좀 마십시다. 차 좀 사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밥 좀 사줘요. 밥도 한 번 안 먹고 차도 한 번 안 마시고 예배만 앞만 쳐다보다 하는데 무슨 친구가 되고 무슨 교우관계가 되고, 여기가 어떻게 오늘처럼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금강산도 성경의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세요. 먼저 모이면 떡을 떼며지 기도가 먼저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예배도 먹고 하자고? 예? 그렇잖아요. 먹어야 행복하죠. 먹어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 동상 공동체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참으로 많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하신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오늘 친구로서 이 땅에서 오늘 친구를, 나의 오늘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오늘 참으로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오늘 동산교회에서 서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죽고 못 사는 존재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교회에서 찾으세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인프라들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찬양대 몇 명 안 되지만은 찬양대 꽉 차고도 넘치고 모자라서 저까지 서야 돼. 왜?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잖아. 친구 한 명씩만 내려앉으면 여기 꽉 차고 넘쳐. 할렐루야? 소리가 적어?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찬양대 왜 못 서냐 이거요. 찬양대 서서라. 거봐, 친구가 안 된다니까. 안 좋은 친구야. 안 좋은 친구. 좋은 친구는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 거예요. 찬양대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차고도 넘쳐야 돼. 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친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째, 다윗과 요나단. 두 번째는 영화 친구. 자, 두 번째부터 묻습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영화 친구. 친구 하는데 영화 친구가 떠오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긴 거룩한 교회야. 일부 예배 때도 보면 딱 한 사람 들더라고. 진짜 양심 더럽게 없어. 솔직히 말해봐요. 다윗과 요나단 생각납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 좋은 거예요. 나는 친구 하면요, 그 친구만 생각해요. 친구만 생각나. 영화 친구. 응? 영화 친구가 남겨준 유행어는 뭐예요? 살아있네. 옆에 있는 사람 살아있네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네 한번 해봐요. 죽어야 산다는데 여긴 살아있네.
줄거리를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조폭두목 아들 유호성, 가난한 장의사 아들 장동건,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서태화, 그리고 밀수업자 부모 정은택, 부모를 둔 정은택이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로 4명이 절친한 친구로 자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학창시절에 장동건이 자기 여자친구 진숙이 때문에 마음에 상해가지고 유호성에게 던진 말이 있어요. 내는 네 시다바리가 그랬어요. 네 시다바리가 그랬더니 유호성이 쫓거십나 그랬어요. 그날 이후 갈라진 감정들이 나중에는 유호성이 장동건을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옛날 건달 깡패하면요 의리라도 있었어요. 근데 의리가 있다 하는 그들조차도 여자 문제로 감정 싸움이 시작되니까 결국 친구 관계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구입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자 문제뿐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오늘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오늘 자리에 연연하는 것, 일들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것, 자기 주장 때문에 친구 관계가 어떻습니까? 깨어지는 오늘의 현실,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우정관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합니까? 다윗과 요나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요나단이 자기가 올라갈 왕의 자리까지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요나단이 오늘 친구인 다윗을 위해서 죽었다, 목숨을 바친 그 사랑,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하기 때문에 죽어줄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친하지 않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오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일을 보여주신 이유를, 더욱 놀란 것은 친구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둘째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고,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 삼은 것은 4가지예요. 첫째는 먼저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뭐 성경에 나온 대로 세상을 향해 가야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된다. 그럼 누구나 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은, 인정하신 사랑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따라합시다. 절대 못해요. 누가 친구를 위해서 죽어줘요? 날 위해서 살아야지. 날 위해서. 네가 따라서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날 위해서 죽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요. 꼴값 터네. 그 얘기 할 거예요. 누가 날 위해서 죽어줘요? 말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없지만은 인격도 갖추지 못했고,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내 목숨 내줄 만큼 친한 친구가 있냐 묻는다면 그런 친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멘 좀 해봐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괜찮네, 그 정도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오늘 친구를 위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 말로 까놓고 말합시다. 가능한 얘기요? 혼자 짓거리 되는 거지. 성경 얘기만 하는 거지.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신앙인들의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진다고 나서지 마라. 나서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져. 무슨 십자가를 져? 지 십자가나 지지. 자기 자신도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용서하겠냐 말이에요. 지나칠 만큼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면서 어떻게 남을 용서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소리가 유선자고 바리새인 소리 듣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바리새인 같은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보다 내 죄부터 먼저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야, 그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지.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항상 말할 때 객관적으로 말하는데 다 주관적인 객관이야. 다 자기 말 하는 거지 남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아빠 아멘, 그 아멘 소리 컸잖아. 왜? 한 사람이라도 했으니까 큰 거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남을 뭐 용서하고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도 감당하자. 그 정도만 해야지 지나쳐서 문제예요. 교회는요, 분위기예요. 행복해야 돼. 아멘? 그저 오면 즐거워야 돼. 조금 못난 듯해도 다 좋다고 하고 알아주고 막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교회 왔는데 쳐다도 안 봐. 앞만 보다가 딱 싹 빠져버려. 여기가 무슨 서해안이요? 네? 밀물과 썰물이 너무나 간만에 제가 심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주일날 교회 가면 딱 보여. 몰려올 때 왕창 몰려오고 갈 때 싹 사라져. 그 다음에 아무도 없어. 텅 빈데 쳐다보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따라합시다. 기가 막혀. 노랫말 같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동산 공동체는 그렇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밥도 먹고, 네? 밥 좀, 여보, 다시 한번 밥 좀 사줘요. 밥 좀 사줘요. 그럼 밥 좀 사줘 봐요. 밥 먹는 데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정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다 지가 풀러. 그래야 세상으로 나가서 진짜 세상을 위해서 죽죠. 그래야 열매를 맺죠. 두 번째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이 말씀은요, 열매가 항상 있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 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치 문제예요. 가치 문제. 순간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오늘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평생 주면서 살아봤어요. 근데 재미난 거 한 가지는, 평생 주면서 살면 가난할 것 같죠? 따라서 평생 주면서 살면 부자처럼 산다. 부자는 아니요. 절대로 착각은 하지 마. 부자는 아닌데 부자처럼 살아. 떨어지는 적이 없어. 아멘?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평생을 남 주면서 사는데 부자는 안 돼. 맨날 지지공상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
이게 가치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난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은 거 좀 나누면 안 돼요? 2개 있는 거 2개 있을 이유가 뭐 있어? 하나 주고 하나 그냥 나 먹어. 근데 하나를 줬더니 2개가 돼야. 몇 개? 2개가 되는데 2개를 또 주고 나니까 몇 개? 4개가 돼야. 4개 주고 나니까 몇 개? 8개가 돼야. 무슨 바이너리 하는 것 같으네.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살면 살다 보니 되어지는 역사가 주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습니까? 사도활처럼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 복종시키는 그 삶이 뭐예요? 시작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섭리,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인도하신다는 그 섭리 가운데 순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오늘 그 삶을 늘 살아야지만이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길게 할 거 없어. 따라해. 기도 길게 할 거 없다. 짧게. 하나님 안녕 하세요. 네. 저도 잘 있습니다. 그렇죠? 저 도와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분 걸리시오? 간단이야. 밥 먹을 때 어때요? 사람들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식당에 가서 딱 기도할 때 좀 약간 거시기 하고 조금 마지막 주님 감사합니다. 밥 하루 먹잖아요. 기도가 너무 빨라. 단 1초 만에 기도가 돼.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님 하면 아멘. 이렇게 딱 되잖아. 고개 숙였다 와서 일어나면 기도가 끝난 거야.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가 길어야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섬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제가 십자가를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 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자기를 사랑해서 십자가 진다고 했죠. 십자가 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못 져. 왜? 감기만 걸려도 감당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져? 네? 솔직히 말해서 못 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나는 살아생전에 십자가는 못 지지만은 난 죽을 수는 없어요. 살아야 되는데 뭔 소리요? 여기 100세 살라고 다들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0세 시대에 그냥 악착같이 그냥 살아보려고 그냥 바등바등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병낫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다 뭐예요? 100세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얼굴에 다 가면 쓰고갖고 이거 안 짓지 말고 솔직해지자고. 솔직히 100세 살고 싶어요. 맞죠? 맞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오늘 참으로 행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늘 상황을 보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가끔씩 요즘에 이제 뭐 만약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 상담이 들어왔어요. 뭐 친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와 나와 사귄 20년이 더 소중하다. 난 내가 더 필요하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네가 생기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돈을 준다고 그랬더니야. 할렐루야. 돈 받는 방법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교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중요한 거라고요. 아멘? 괜히 우리 교회 나오면서 딴 교회 걱정을 이렇게 잘해. 딴 교회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돼. 아멘?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다른 교회도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면 짝사랑이야. 같이 해야 돼. 자,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예, 사실 나는 시키지만은 나도 밑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해보면 되게 못 적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 처음 본 사람을. 여자 보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주 껄쩍지근하더라고 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서로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사람들은 서로 친구야. 할렐루야. 따라 나이 많은 친구, 나이 적은 친구, 누나, 동생, 아멘, 형님, 맞잖아요. 좀 뭐 의견만 좀 틀리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뭐 신앙에 저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요, 잘난 거 없어. 그것 때문에 본인도 인생 고단하고 공동체가 망이야. 열받걸랑 따라서 열받걸랑 집에 가서 자자. 잠자고 일어나서 다시 와요. 성질 부리지 말고 행복을 깨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서로 좋은 친구. 자,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좀 좋은 친구 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언제든지 반기는 행복한 공동체, 동산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참으로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한 교회, 오늘 미래도 오늘 바라보며 오늘 참으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 오늘 아낌없이 목숨을 주셨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동산교회 안에 교우들 가운데 오늘 일어나는 놀라운 우정관계, 사랑관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